미국에서 한때 인기 정상이었던 가수가 있었습니다. 케이트 스미스라는 그러한 가수였습니다. 그 가수가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에 가장 간절히 부르는 가수로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국을 축복하소서, 기도 같은 마음이잖아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그러한 노래에 있는데, 이 스미스만큼 잘 소화한 가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이 스미스에게 물었습니다. 스미스 양, 당신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데 삶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스미스 양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은 어렸을 때에 노를 젓는 보트를 타면서 이렇게 노는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바닷가에서 그렇게 보트에 타서 놀았는데, 하루는 2명의 친구와 함께 보트에 타서 놀다가 썰물에 배가 이렇게 밀려 나가는데,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밀려 나가는지를 모르고 한참을 이렇게 놀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3명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스미스와 포함해서 3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데 썰물이 얼마나 강하든지 배가 앞으로 전진해 가지 않아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계속해서 육지와 멀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에 성경 한 구절이 이렇게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스미스는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배 밑바닥에 가서, 보트 밑바닥에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해요.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저 멀리에서 불빛 하나가 점점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 스미스 양은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되는 뭔가가 생기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의 신조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러한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문제 생길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거나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의 기도의 자리에 나오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온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기다려졌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소풍이 기다려졌어요. 어린 마음에 어디 이렇게 소풍 간다라는 그 날이 기다려졌고요. 또 방학이 기다려졌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노는 게 좀 더 저에게는 좋았나 봐요. 방학이 기다려졌어요. 친구들은 설과 추석이 좀 이렇게 기다려졌는데 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크게 기다려지지는 않았어요. 왜냐 그러면 설과 추석이 되면 다른 친구들은, 형이나 누나들이 타지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맛있는 것도 사오고 옷도 운동화도 좋은 것들을 사왔는데, 저에게는 그것을 사줄 만한 형이나 누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러움의 시간들이 아마 설과
그 추석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다려졌던 것은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 전야의 행사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구상해 보는 것. 성탄절에 먹거리가 참 풍성했습니다. 교회의 선물이 성탄절에는 참 많아서 성탄 선물들을 이렇게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기다려졌어요. 요즘은 성탄절 그때만큼 기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성탄절을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아무튼 성탄절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 그리고 지금 그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를 사모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이 모습 이대로 오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기다림은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다림은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기다림은요, 진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하지 않고 기다리면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등만 준비하는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준비자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오실 주님을 기다렸던 그 신랑을 기다렸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됨이에요. 준비되지 않는 기다리면요, 오셔도 오히려 화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그리고 재림주이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 즉 주의 강림이 있을 때에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재림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전한 준비자가 되어 마라나타를 외치는데 무엇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먼저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요 거룩함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거룩함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기 전에 그때도 준비하라는 게 있었어요.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야 한다. 너희가 거룩으로 무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구원의 은혜를 베풀려고 할 때에 너희가 거룩해져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셨을 그때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뜻은 구별됨, 분리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은요,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아니라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위기가 닥치면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여기며 낙심하고 포기한 인생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요,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어도요, 결코 소망의 희망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아요. 그게 차이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되면 포기하는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그 소망의 불꽃을 가지고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선의 기준과요, 믿는 사람들의 선의 기준은 또 달라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의 선의 기준은요, 인간의 기준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비교해보고 그래도 이 사람이 더 나아,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더 선한 사람이야 라고 그 기준을 세워요. 인간의 생각 안에서, 틀 안에서 기준을 세워서 선하다,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그 기준이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강림하실 때, 주가 강림하실 때 심판주가 누구이십니까? 심판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의롭다, 선하다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심판주의 기준으로 변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준비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룩함의 시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준의 전환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기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그러면요, 못한다, 안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기준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못한다, 안 된다, 부정적인 것들은요, 우리 안에서 걷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하면요, 이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진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기준, 이성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성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구별되어지는 삶, 이게 거룩함으로 무장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러한 등불이고 기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재림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보려고 힘쓰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보고요, 내 삶의 터전을 보십시오. 그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갖춰 나가야 할, 아기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재림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준비된 인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거룩함이었다면, 두 번째는 삶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함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아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요, 갖춰야 될, 준비해야 될 것은요, 피차간의 사랑이에요. 피차간의 사랑은 서로 사랑입니다. 그 서로의 사랑이요, 교회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애정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사랑에, 애정에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요,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 있는, 그것이 현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냐고 물으면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당연히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점점 느껴지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피부로 느껴졌어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어요. 먹을 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요, 함께 먹었어요. 그래서요, 굳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요, 아, 목사님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느껴졌어요. 사랑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사랑에 갈급해지는데요, 그 사랑이요, 교회 안에서도 채워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손해보고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희생과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이 어떻게 증명되어지냐 그러면요, 희생이 따르고 그 사랑 안에 손해가, 부모 입장에서 손해가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이 보았을 때, 아, 사랑이구나 느껴지는 거예요. 부모가 희생하지 않고요, 손해보지 않고요, 자녀를 품을 수 없어요. 사랑은요, 희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요, 가장 낮고 천한 초라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희생의 길을요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 희생, 그 헌신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 없이 아무런 손해 없이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다시 사랑이 넘쳐야 되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요 내 희생을, 내 손해를 보고 그 손해를 내가 감수해야겠다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서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다시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루어지면 그 사랑이 성도 간의 사랑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랑이 넘쳐 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갖춰야 될 준비됨이에요. 예전에는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요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흘려보냈어요. 세상에 흘려보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도 성도님들도 힘써 노력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사랑의 손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흘려보내려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의 다친 마음들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 느끼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그리고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외치며 기다리는 성도의 준비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대임절을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림은요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림은 준비됨입니다. 거룩함으로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렇게 준비됨으로 아기 예수님을 재림주이신 주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그 성탄절이 기쁨이 되어지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의 기다림의 만남이 기쁨과 행복과 찬양의 고백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그냥 말로만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피차간 사랑함으로 준비되어 주님을 기다릴 때에 성탄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만날 때에 감격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된 성도,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